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가 가진 이가 이러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너희 눈을 붉게 잡아서 내 충성 증인 안지노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먼저 줬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없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다면 마지막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끝나는 것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 표현의 예언서입니다. 신약의 예언적 성취와 묵시적 열쇠를 푸는 신구약 전체의 절정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고 있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이르시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자의 환상적인 체험을 묵시적 문학적으로 표현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요한계시록은 가톨릭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고 성공회나 정교에서는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지역의 7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 나라는 요새화된 견고한 요새란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도시로 로마의 소아시아 소재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의 터키,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베르가마라는 그런 도시에 해당됩니다. 로마의 대법원이 있던 그런 정치적인 중심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정치, 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이 어떤 기독교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류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또 많은 지리적인 요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요새에 있으면서도 정치, 문화, 종교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울이나 북경과 같은 대도시에 높은 언덕이나 산 같은 곳 위에는 성곽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침해 올 때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성곽을 쌓고 있습니다. 버가모로 하는 곳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성체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발 39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우리 관악산이 360m 정도 되니까 관악산의 반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곳이지만 지형적으로는 아주 천년의 요새였기 때문에 모든 권력자들이 이곳의 권력의 터전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이교도들이 많이 집합되어 있는 이교도들의 중심지였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이라든지 아스클레피아오스 의학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아오스의 신, 포도주의 신, 그러니까 원기를 회복신다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카스의 어원이 되는 바크스 신, 그 다음에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 신전, 이런 것들의 많은 신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버가모는 신비 종교가 그래서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의 왕은 정치와 종교 모두를 가진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황제의 숭배가 성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것을 볼 때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버가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황제를 숭배하고 신들을 숭배하는 정치 권력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인데, 그런 의미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버가모에 보낸 편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와 많은 정치 권력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발신자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칭찬할 만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살고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장소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카토이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 말입니다. 카토이케인은 영구적이고 안정된 장소가 있는 거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버가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얘기할 때 카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목적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 의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긴 우리가 피해야 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야. 나는 여기서 직장 생활을 피해야 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가 거주해야 할 곳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이 땅에서 소명받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은 안티라고 하는 반대 혹은 대신하여 한 뜻과 파스라는 아버지의 단축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희생한 사람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할 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의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서 꾸중하는 말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요 부분만 제가 캐치를 해서 뽑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묵시적인 상황,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에 논란이 많은, 아니면 해석에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배제하고
제가 이 오늘의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 이 혼란한 도시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혼란한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 교회는 믿음을 유지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칭찬을 이어서 구종을 이제 말한다고 했는데 14절을 보면 그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엄난한 일을 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발람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의 길을 가다가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쳐서 전복시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꽤 유명했던 주술사인 발란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출애굽 공동체, 즉 이스라엘 후손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에게 갑니다. 모압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왕의 말을 발람에게 전하고 왕이 발람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께 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들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압 왕 발락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복채도 많이 준비해서 갑니다. 발작은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발람에게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해주면 이 모든 명예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가운데 주시는 많은 결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다시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준행하여라. 이제 발람은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발람은 어쨌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이 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천사가 나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흥겨운 것은 나귀는 그 천사를 보게 되는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눈 밝은 자라고 하는 주술사인 이 발람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자기 앞에 가로막게 되자 나귀는 겁이 나니까 길에서 벗어나 포도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발람은 나귀에게 책짓질을 하죠. 너 거기서 왜 거기로 가고 있어? 왜 포도원으로 들어가? 포도원 사이로 좁은 길로 가는데 다시 또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나귀가 너무 무서워서 담 쪽으로 붙어서 발람의 다리가 담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귀가 또 가려고 그럴 때 좁은 길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나귀가 주저앉고 맙니다. 발람은 또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 입이 열렸습니다. 날 왜 때립니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난 당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나귀가 계속 보고 있던 것을 눈 밝은 자라고 하는 발람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발람이 포기하고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아니다 발람아, 거기로 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말만 전하라. 네가 네 의지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전한 말만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 발락은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가서 저 밑에 구름대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 들었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발락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좀 더 보이지 않는 다른 쪽에 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저주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발람은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장소로 옮겨봤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축복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까지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발락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발람은 축복말만 했기 때문에 발람은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도 여호와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4장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등장하는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 첫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엄행을 하기 시작하니라.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자신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벌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빨리 모압의 여성들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람은 여호와께서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압 여성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과 엄행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고 초대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넌지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축복의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겠지요. 미루어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 사람들에게 정말 광야에 지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에게 정착 생활의 편안함을 주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초대하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주 대신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에 흔쾌히 초대에 응했고 그들이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들 앞에 바친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더불어 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냐 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생사가 걸려있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해집니다.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지 하는 순간에서는 정말 단호해집니다. 어떤 때는 상황이 바뀌고 어떤 때는 달라지고 우리가 삶이 그렇게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생사의 문제점 앞에서는 단호하다가도 일상의 삶 앞에서는 사소한 일에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도 자주 사소한 일에 만나게 되고 자주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맙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었는데 그런 때는 그렇게 믿음이 단단했었는데 그럴 때 반사적으로 드디어 생각이 꼭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느냐? 꼭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여기 살아서 남으려고 하면 이렇게 서로 베푸는 것에 응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이렇게 지내야지. 이렇게 긴장을 풀도록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것이 발람의 유혹입니다. 발람이 저주 하나 하지 않았지만 발람의 유혹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 역사에서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극화되어 있을 때에는 아주 선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공산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였고 공산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적들과 싸울 때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모호할 때는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저 일상적인 어떤 일 속에서 타협해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서서히 조금씩 양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때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예배당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 상거래를 하는 그런 현장에서, 나의 물건을 파는 영업의 현장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친교를 맺는 현장에서, 기타 등등 많은 수많은 우리의 일상 등에서 우리가 그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본래 자리에 돌려놓는 일, 그렇게 돌려놓는 일 그 자체를 회개라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 근본적인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맞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서 싸우고 스스로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도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남하고 아주 거칠게 싸우라고 그런 단단한 강인함을 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것에서는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하고 단단한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렇지만 일상처럼 사소한 것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그런 일상 속에서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끝내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자비로운 존재를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은 만나로부터 제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이름, 그 새 이름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 이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버가모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버가모의 그 현실처럼 많은 이교도가 있고 많은 이질적인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거기에 거대한 신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작은 우리를 유혹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들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상의 곳이 어디든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할 곳인지 우리는 그 곳, 그 공간에서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의를 하는 것이 참 교묘합니다. 우리의 경계심을 풀어놓고 친절하게 아주 따뜻하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되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넘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 우리들의 공동체가 정말 그 위기 속에 있는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슬그머니 일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다는 그 사실, 오늘 교회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너희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깊이 새겨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감이 있어서 비틀거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때때로 어긋난 길에 갈 때마다 우리를 꾸짖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아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을 치료 중인 성도들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나오니 깊은 질병에 힘든 성도님들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힘들지 않고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신앙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안일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공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아멘.